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교제해보자고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주로 적용 쪽을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좀 더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프로젝터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의미는 그것을 다 이렇게 더 시간을 나눠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 우주를 덮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오늘 저는 세 가지 각도에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더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십자가 사랑은 이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좀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 때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바라는 바를 주시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 때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택이 함께 아우러져서 결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이렇게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의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네 가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첫 번째는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진리죠, 진리. 옳은 것이 내 자유의지의 선택에 궁극적인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죠, 의무. 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준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가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궁극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내 자유의지가 궁극적으로 선택이 되어진다. 어떤 걸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내 자유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예? 사랑. 네. 네 번째죠. 자, 그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구약이 증명을 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이 결정적으로 그 자유의지에 영향을 주지를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유의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건 학생들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학생은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공부가 그 자유의지의 결정을 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좋아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취미생활에 마니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 마니아 하는 사람은 온통 생각이 이 낚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좋아하는 것이 자기 삶에 어떤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낚시 마니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남자인데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사랑에 빠진 여인과 이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낚시 때문에 그 사랑에 빠진 그 여성하고의 데이트 약속을 깨죠. 안 깹니다. 그 아무리 낚시를 좋아해도 그 낚시 나중에 하고 사랑하는 여자하고의 데이트를 먼저 선택을 하죠.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지의 선택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사랑입니다.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사랑하느냐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이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이 상태,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원형인 거죠. 애초에 우리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가 죄 때문에 거기서 미끄러져서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이 창조의 원형에 대해서 가장 이제 사탄이 그것을 극력으로 싫어하게 되죠. 왜냐면 이 사랑의 대상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서는 사탄이 인간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 자유의지가 영향을 받아서 항상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 온 인류를 자기 휘하에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랑의 대상을 바꿔놔야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절 5절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인간 사이에서의 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의 대화에는 항상 이 지음을 받은 그런 이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항상 그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 저렇게 공급해 주셨어. 근데 이건데, 여기 4절, 5절에 사탄이 한 일은 뭐냐 그러면, 그 관점을 너희가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너희가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죠. 그래서 사탄이 이 창조의 원형,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 이 창조의 원형을 깨기 위해서 이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바꿔놓은 사건이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인간이 죄로 떨어지게 된 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은 사탄이 사람의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이 열이 동반되는 감기가 오면서 계속 이제 이게 또 기침, 가래 이제 이것이 계속 됐는데 제가 이제 항생제를 좀 안 먹어보려고, 항생제 폐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항생제를 안 먹고 어떻게든지 이 가래와 기침을 좀 벗어나게 해보려고 가래 삭는 약을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많이 먹었습니다. 양방의 약, 한방의 약 해가지고 계속 먹는데 호흡을 할 때도 이 가슴에서 그륵그륵 하는 소리가 나요. 이 기관지염 때문에. 이게 굵은 기관지에서도 그렇고, 이 모세 기관지에서도 그런 염증이 생긴 거죠. 이 기관지염 때문에. 근데 항생제를 안 먹고 계속해서 이 가래 삭는 약만 이렇게 먹으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이게 가래가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휴지에다 또 뱉고, 뱉을 때 그 바람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가래를 다 끌어모아서 뱉으면 다음에는 안 찼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가래의 이물감이 좀 없도록, 그래서 기침을 좀 안 하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그 갯땀을 뱉습니다. 그 갯땀을 이렇게 뱉어서 가래를 완전히 끌어내서 다 뱉으면 그 다음에 다시 가래가 찰까요, 안 찰까요? 가래가 찹니다. 그거는 우물에서 물깃기예요. 그 왜 자꾸 가래가 찰까요? 제가 뱉어냈는데도 그냥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서 다 기침을 했는데 왜 또 찰까요? 기관지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확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기관지 염증을 잡지 않으면 가래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래 삭는 약만 가지고는. 자, 여기 사랑의 대상을 사탄이 자기 자신으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영적인 삶으로 몰아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왜냐면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면 결국은 이 자기 자신이 이 자유의지의 궁극적인 선택에 항상 강력한 최종 영향을 이것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것을 선택을 해버리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제 가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창조 원형대로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으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그것이 굉장히 지난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는 계속 결국 선택이 영적인 선택,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동기와 방법과 결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결국은 사랑의 대상이 자기라면 결국은 자기 동기인 거죠. 자기 방법을 더 애착하고 결국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봤냐면 제가 어떤 마음이나 어떤 언행을 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혹은 육신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항상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다시 말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진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선 우리의 모든 배움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이제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밝혀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존재의 이유요,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이건 여러 번 많이 봤지만은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 주님의 양식으로 삼았다. 안 먹으면 죽는 양식, 그 양식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봤는 건데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영생으로 아신 거죠. 생명으로 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자세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헌신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하고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 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그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두 분은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구절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에 언급이 돼서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와의 연합을 통해서 전적인 헌신,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헌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의 구속,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면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이제 그 한 면이라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이게 또 한 가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 극한의 자기 부정의 과정이 필요하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후에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기 부정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부정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헌신을 드리도록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십자가 사랑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어떤 것이 그러면 영적인 예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뭐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데, 2절은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겨 드린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 가지는 그런 분명한 의미는, 우리 주님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노정에 보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자기 정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기 복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른바, 좌동용 우형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동영, 왼쪽에, 오른쪽에 최형우.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결코 김영삼 대통령의 뜻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김영삼 대통령을 도와서 그 자기 주군의 뜻을 이루도록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좌동용 우형우. 자기를 안 돌아보니까 이 자기 주군을 모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재미있는 그 일화 중에 하나인 것은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 자금이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김동영 씨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서 정치 자금으로 된 거예요. 자기 주군에게. 자기는 이제 사골세로 이제 내안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이 주군과의 이 신뢰의 관계가 있고, 주군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 부분이 자기의 전부가 될 때, 자기의 안위나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전부를 던져서 이 주군께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동용 우형우는 그 당시 어떤 거냐면 김영삼 대통령의 복심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그러면 그 좌동용 우형우의 말을 들어보면 그 김영삼 대통령의 이 복심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방해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불변의 메시지예요. 근데 또 한편 이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23절에 보면, 이걸 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주님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불법. 그 절대로 불법과 죄를 그냥 넘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법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반면에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되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가 수명을 다한 후에 죽어서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그거 암송하실 수 있죠. 그 요한일서 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예, 이게 늘 마음판에서 새롭게 내 마음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늘 주목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많은 이런 이 영적이지 못한 일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야를 동시안에서 원시안으로 갖게 되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만고불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죠. 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제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보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을 제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내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모든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영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육신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리거나 영적인 생각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이 제 안에 나올 때 제 상태를 봤어요. 그때는 시야에 주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시야에서 놓친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부족하지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육신적인 것은 제압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영의 생각에 따르게 되고, 나를 바라보면 육신의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를 보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주 그림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즉시 베드로는 자기 한계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데서 건짐을 받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목숨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으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가져온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또 가져오는 것의 하나는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믿음 좋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 전부를 주님께 의탁해서 맡기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이. 왜냐면 주님의 주재권이 언제 되느냐 그러면 나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모든 것에 가능하신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이제 저는 안 돼요 하고 맡겨드리고 그분이 비로소 통치권을 내 안에서 온전히 주장하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자신 전부를 맡기는 삶이 가능하게 되려고 그러면 사전에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주님이 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내 전부가 안 되고 내가 나뉘어진 마음이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그 나뉘어진 마음 때문에 온전하게 전체를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 받으실 그럴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시간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육신에 갇혀서 제약을 받는 그런 완전한 사람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주님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뭐냐 그러면 만유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또 만유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만유의 경영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유의 결국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유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주신 것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그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이 전부를 맡기는 삶은 필수적인 것이고 내 전부를 의탁해서 맡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 그리고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 쉐마 다음에 하는 이 5절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 그러면 이것이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첫째가는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치를 하나로 요약하라 하게 될 것 같으면 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강령인 거죠.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성경의 대강령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 30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천연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주님 자신이 이렇게 하셨고, 실제로 당신이 하신 것만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또 당신이 하셨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냥 불문곡직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 30절은 어떤 것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명령이 되는 거야? 이것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대상이 바뀐 사람만 가능한 명령인 거죠. 그 사람만 이걸 순종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바라시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그러면 30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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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 다하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이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의 일생 동안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이, 동기가, 마음이 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다른 것에 시야가 더러워져서 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흐릿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죠. 이것은 지금 이렇게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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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가능하고, 십자가에는 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치는 그러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내게 목자로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 중에 이 삶에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 있지만, 엘라 골짜기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가 나왔죠. 그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키가 적게는 2m 70에서 많게는 2m 90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자매님들 중에 57kg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람 하나를 입고 있는 거죠. 창날의 무게가 20kg입니다. 20kg. 그런 정도의 거인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어간의 의미가, 행간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 편에 대해서 싸워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신다면서, 그렇다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그와 겨루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우리의 이 브레셋의 종이 될 것이요, 내가 만약에 지는 날에는 우리 브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고 40일 동안을,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40일 동안을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모욕하는데, 그 모욕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는요 똑같아요. 왕이나 또 다윗의 형 엘리압이나 그 나머지 둘째 셋째 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에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 곧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을 당하는 것인데,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느냐 하면서 부전이 떨쳐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충한 것이 무서운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하냐면 다윗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있고 내 생명, 내 목숨 아까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해도 이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죠. 나가면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 다윗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나는 칼, 창, 단창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가 가고 하나님이 능히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는 내가 만약에 물매를 던져가 5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물맷돌이 5개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무산이 된다고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인 겁니다. 달라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제 이 바뀌어진 성경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영을 가졌다. 다른 영을 가졌다는 말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을 가지지 않고 이 사람은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해 맡겨드리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갈렙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을 모든 태세가 갖춰진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다 모셔놓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은 나의 모습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구절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시작. 여기까지요. 자, 7절로부터 이 9절의 초반까지의 이 고백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죠. 자, 십자가 사랑이 이와 같은 그런 동기부여를 주시고 또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다른 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창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이 내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틀림없이 기필코 이루어내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분별할 때 이것은 주님께 대한 온 마음인가 아니면 나뉘어진 마음인가, 이것을 항상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구속은 단지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또 성령의 인도받는 삶,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으신 그런 위대한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아주 상당한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육신이 내 자유의지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력과 결정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삶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또 명예까지 바치고 자기의 전부를 바쳐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적인 헌신이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처럼,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전부를 전적인 헌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이 반드시 서고야만 우리 뜻은 절대로 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바쳐드려서 우리가 영원히 남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신다, 능히 그러고도 남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바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의 주재권이 비로소 내게 온전히 주장을 해서 주님의 인도대로 이제 수종해 나가는 삶이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바라고, 또 교회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그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처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인천 성도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